오늘 할 설교를 기도로 다 해버려갖고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나누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해나 엄마의 기도 내용하고 똑같죠. 읽고 온 거예요, 본문을. 그죠?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좀 해갖고 오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는 그런 흥분되는 구절을 가지고 기도와 열매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원인과 방법과 도구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결과요, 결론으로 주어진 위대한 특권임을 배웠죠. 그죠?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건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원인이기 이전에, 방법이기 이전에 결론이요,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고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될 때 그분과 닮아가게 된다 그랬죠. 그죠? 사람은 깊은 친구가 되면 깊은 관계의 친구가 되면 서로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사귐을 돈독하게 유지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로의 성숙과 완성이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한 모든 기도, 그 기도는 내가 다 들어준다. 그게 본문 7절과 16절의 이야기였죠. 그게 바로 기도의 지향점임과 동시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가 과실, 즉 열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무수한 명령을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론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라고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뭔가를 막 시켰는데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잘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삶에 항상 과실을 맺게 할 건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16절은 헬라어의 히나 목적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두 개의 목적절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신 것인가 동시에 그게 첫 번째 목적절이에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기 위함이다가 두 번째 목적절이에요. 그게 히나 목적절이에요. 그 기도에 관한 그 두 번째 목적절은 첫 번째 목적절의 지배를 받는 종속 결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실을 맺어내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종속 결과절이라고 그랬죠. 그 결과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맺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은 과실을 맺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16절은 선택이라는 단어에 지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과 너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기 위함이다라는 두 절이 걸리는 거라 그랬어요. 두 개의 히나 목적절이 걸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과실 맺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지금 다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설사 잘못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구는 저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은 모두 지금 기도의 응답을 아주 선한 방법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통하여 맺어지게 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해서 기도의 진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해보고 그건 잠깐 할 거예요. 아울러서 성도의 지향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제가 매듭을 지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선한 일이나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가끔 여러분이 나와서 공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참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착한 일이나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어떤 선한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죠. 우리보다 착한 불교인들 훨씬 많잖아요. 우리보다 착한 무신론자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훨씬 많은 열매 맺고 있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간디나 슈바이처가 최고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찍혀 불에 던지우는 가라지가 되는 우스운 그림이 되잖아요. 그게 열매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맺으라 하시는 열매는 그런 단순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악하고 착하지 못할까? 고민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디 딴 데 가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제가 욕먹어요. 아셨죠? 잘 들으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더라도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을 아십니까?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하죠. 저는 거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할 일 없는 불황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가면 굉장히 안심이 돼요.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시는 은퇴를 하신 노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그 탑골 공원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그 탑골 공원 주변 낙원동, 인사동 근처에 3, 4, 5 모여서 하루를 보내신다 그래요. 저도 그 탑골공원과 그 주위 낙원동, 인사동을 자주 갔어요. 그곳은 지금도 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이 그대로 박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똑같아요. 음식값 똑같고, 이발비 똑같고, 염색비 똑같고, 빈대떡값 똑같습니다. 자판기 커피값 얼마인 줄 아세요? 100원입니다. 지금도. 종로에 낙원상가라고 아시아 최대의 악기상가가 있잖아요. 가서 뭐 별거 산 건 없지만 구경하러 자주 갔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갖고 말 거야. 가서 몇 번씩 쓰다듬고 오고, 그리고 인사동에 들려서 그 귀천에 가서 천상병 선생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걸어서 명동까지 가서 명동 성당 가서 김수환 주의원 한번 만나고, 이런 일들을 아주 반복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변한 것도 없어요. 가게도 똑같고 자판기도 그때 그 자판기예요. 가면은 청테이프로 쫙쫙 붙여 있는데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휴가를 준다면 거기를 꼭 가고 싶어요. 딴 데는 별로 가고 싶은 데가 없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1,500원짜리 국밥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1불이 조금 넘는 거예요. 3,000원짜리 이발소도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도 있고 500원짜리 빈대떡도 있어요. 은퇴를 하고 자식들과 떨어져 사시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하루에 5,000원만 있으면 점심, 저녁 모두 해결을 하고 건강하게 막걸리도 한 잔 걸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차피 전철은 공짜예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없어서 다른 이들이 식사를 할 때 식당 밖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어요. 부모 늙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렇게 전부 남을 나라 내버린다니까요.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인생의 낙을 올바른 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곳에 40년 넘게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하루에 200그릇 이상의 식사를 만들어서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과 갈 곳 없는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해주시는 아낙네들이 계신데 저도 몇 번 얻어먹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끗이 닦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절의 보살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할머니가 아직도 거기 계십니다. 그분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보다 더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나와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세요. 그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금년 93세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매일같이 나오셔서 노인들의 밥을 하시고 배식을 하시고 설거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돈 1,500원이 없어서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가슴 찡하지 않아요? 불교인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밥을 퍼주면서. 근데 그분이 보살이에요. 그 탑골공원 바로 옆이 그 유명한 인사동이죠. 그 인사동에는 늙고 병든 문인들과 미술인들에게 무료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김청혜라는 노부부가 살고 계세요. 인사동은 지금 국제적인 관광 상품이 되어 있는 곳이라 옛멋은 다 잃었어요.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관을 하시거나 모텔을 하셔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선뜻 그 자리를 가난하고 병든 문인들과 미술인들에게 내놓으셨어요. 옛날에 그 거리는 그분들 거였거든요. 문인들과 미술인들 거였거든요. 근데 물질이 치고 들어와서 그분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집을 내놨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찾아온 늙고 병든 노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주무세요. 똑같이 나눕니다. 자기 걸. 자기 것을 털어서 이웃과 똑같이 나누는 그러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김청혜 씨 부부는 유교를 공부하신 무신론자들입니다. 거기서 한참을 걸어서 명동 성당 앞으로 가면 그 앞에서 20년 넘게 불우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두 모금을 하고 있는 성대경 씨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도 지체장애 1급의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넘게 자기보다 불우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청하여 구청에 모금함을 들고 하루 종일 찬송을 하며 모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모금을 해갖고 지인의 집으로 가져가는지 진짜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의심을 하는데 의심할 거 없어요. 구청에서 자물쇠 딱 채워서 끝날 때쯤 되면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그냥 나와서 찬송하면서 모금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 한마디 하려면 5분씩 걸리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엉뚱한 가지들에다가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맺혀져야 하는 열매가 지금 다른 종교인들의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사회적으로 옳은 일, 이런 게 하나님이 맺으시겠다고 하는 열매라면 지금 하나님은 엉뚱한 데다 열매 맺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열매 지금 안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다운타운에 나가서 홈리스들한테 빵 한 번 나눠주고 와서도 1년을 뻐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종류의 착한 일, 선한 일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이라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단과 정통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메니안주의와 개혁주의가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구제에 힘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전부 죄입니다. 감히 저는 말씀드려요. 그 93세 먹은 보살 할머니 죄송하지만 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선한 일은 전부 자기 의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기에게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죄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제가 그 열매가 착한 일, 선한 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그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열매 맺으셨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열매 맺으셨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어요?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열매 맺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란 말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죽음에서 격발되는 그러한 일. 근데 너희들의 죽음에 근거하지 않는 착한 일,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열린다고요?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대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는 이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라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미워하여 비워내고 죽는 자, 옛사람을 비워내고 죽는 자가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즉시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떤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 따라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야 하나님 진짜 우리 인간은 너무 보잘것없고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이군요. 이런데 제가 평생 저를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고 간다면 그 사람 자기 부인하고 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착한 일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열매를 맺고 간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사심없이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열매는 그나마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다 예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힘에 의해 그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무능력함을 폭로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로 살아서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세한 세목을 적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확인하고 제가 차근차근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열매들이에요. 분명히 열매가 나오죠. 그죠? 잘 맺고 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좀처럼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그죠?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못 맺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선행의 열매, 도덕의 열매, 윤리의 열매, 그것들을 열심히 맺어내라 라고 강요하는 건 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가 복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맺어 가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열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진 거고, 구원의 과거 시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현재 시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완성이 될 그런 열매인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 동안에 기도를 시키겠다는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새끼들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고 말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열되어 있는 열매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성령이 포도나무 줄기로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전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이웃과 화목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죠. 그죠?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이기적인 자아숭배와 반대되는 개념들인 것입니다. 전부 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맺어 가시는 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며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겠다고 하시는 열매이며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충족하여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피하여라니까요. 이런 단어에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뒷장이 뚫어지도록.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너희의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목적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격발시켜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산물인 거예요. 아유, 어려워라. 잠을 며칠 못 잤더니 그냥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일은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즉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라는 가지에 이렇게 척 붙여놓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지 않은 자들은 기도고 뭐고 말짱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붙여놓은 자들에게서 비로소 기도가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강세는 열매를 맺어라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뚫고 들어와 계시니 너희들은 얼마나 수지 맞은 인생이냐라고 우리에게 감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안 되는 거였는데 남들 앞에서 나는 하고 있는 것처럼 쇼하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무슨 선행적 은총이니 뭐니 이런 것이 있어갖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어주고 또 자발적인 의지를 발동하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라는 줄기에 붙이는 게 선행돼야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끝은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끝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동업자로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알미늄주의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그 아무것도가 뭐예요? 과실 맺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실 맺는 일은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열매를 맺어라, 선한 삶을 살아라 등등의 권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중도에 실격시킬 거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만 캐톨릭이 잘못 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신 일을 인간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전지전능입니까? 그게 무슨 옴니포텐스, 옴니션스, 옴니프레젠스입니까,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도 없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목적도 계획도 없는 어떤 일을 할 때 청사진 하나도 그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영생을 맡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권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 안 두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그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해 놓으시고 영적으로 가시적으로도 완성해 내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 쏟아부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설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의 명령들은 은혜와 사랑의 자각을 근거로 한 권고이지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충을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 설교가 끝나고도 딴소리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신의 성품 등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단어로 줄여서 이야기해 보세요. 2장. 네? 거룩.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모범적인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늘의 것과 하늘의 삶의 원리, 하늘의 성품 등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나 여호와는 착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해라 라는 말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건 바리새인들만을 봐도 알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개념이 만약에 착하고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잘 지키고 있네. 그러셨어야죠. 여러분 열매를 총칭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고라 같은 토론방에서 기독교인들의 비도덕성, 비윤리성 등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살아내야 되지 않니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게 돼요. 자꾸 자기를 쇠뇌시켜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남들과 비교해서 저들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되겠지.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이 중에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호순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손에 칼이 주어져 있고 이거 분명히 안 들킬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안 찔릴 것 같으십니까? 왜 자기에게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로 꼭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이 정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 놔버리면 강호순이 아니라 강호철이 될 수도 있어요. 김대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 그게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건져내어 내신 것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건져내신 것이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그 앞에 열매 맺게 하려 하시려고. 그죠? 그렇게 바꿔도 맞아요? 그 거룩의 개념은 이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어진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애굽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왕조를 바꿔 가시면서까지 박해를 받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당신의 열심으로 그 풍요의 땅에서 꺼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꺼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세상에서 꺼내낼 거야가 거룩이니까. 거룩하게 할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래서 꺼내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그들의 거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는 완료형 동사예요.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여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는 거룩하여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니들이 어떻게 열매 맺겠어? 니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힘으로 거룩해지겠어? 예수가 거룩함이야. 그 거룩함이 네 안에 뚫고 들어가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너희들 안에 뚫고 들어가 버린 거야. 너희들이 맺는 게 아니야. 열매는 줄기와 뿌리가 맺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미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예수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이미. 이런 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격도 시키고 합격시키고 하는 그런 알미니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런 구절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거룩하게 했고 온전케 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단어들 어떻게, 이런 구절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운명적 선언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거룩은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맺으시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중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참 교회의 부족함과 왜곡됨을 지적하기 위해 똑바로 살아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심하게 그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간혹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고 100%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100% 우리를 성화의 완성 지점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초의 아담은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늘의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행복하고 만족한 그 상태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죄와 구별된 자로 태어났죠. 무죄한 자로 났으니까. 태초의 아담은 무죄한 자였잖아요. 구별되어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거룩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던 자가 죄와 섞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안에 내재된 자원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좇기 시작한 거죠. 그게 죄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서 날 때부터 나와 이 세상 것만을 사랑하면서 살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늘의 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풍요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냐고요. 그게 거룩이며 열매인데 안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화, 거룩, 열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그렇게 구원이라는 건 깨어진 거룩에서 온전히 회복된 거룩으로 회귀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거룩,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교회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모세야 가서 전해라. 내 이 언약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섞여버린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땅으로 구별시켜 내시는 것, 가나안으로 구별시켜 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 마귀의 지배 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순결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심지어 거룩한 연합 속에서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무력함이 폭로당하는 일과 여러분의 죄가 폭로당하는 일이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중요한 걸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단어들의 개념을, 국어사전의 개념을 들고 들어와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에서 거룩 치잖아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빨간 줄로 쭉 그어요. 왠지 아세요? 이 한글 프로그램을 만든 이가 이 거룩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글 프로그램에 쓰면 이거 오자다라고 빨간 줄로 쭉 그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그러면 거룩한 밤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들어갖고 그냥 막연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순결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진짜 참 진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을 아울러 거룩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설명까지 했는데도 모르면 저도 몰라 이제. 레위기 10장 10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원어에 맞게 풀어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 속된 것 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이 있고 그 속된 것 안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것은 차치하고 요 속된 것 안에 정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부정한 것,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속된 것 안에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속된 것 안에 깨끗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것, 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깊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한편이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렇게 애굽과 구별이 되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세상과의 교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애굽과 이제 완전히 단절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세상, 애굽과 교제하던 그들이 하나님과 하늘의 것으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이 속된 것 속으로 들어오면 속된 것들이 즉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성막으로. 예수가 성육신, 내 몸이 성전이다 하신 예수가 바로 그 성육신하여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출애굽께서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오시죠. 그죠? 근데 보세요. 12지파의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 진 안에는 부정한 자들이 못 들어가죠. 문둥병자 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혈루병 환자 못 들어갑니다. 정한 것만 들어가요. 진 안에. 부정한 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 한데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아울러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의 상징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는 그 정한 것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Holy of Holy, 지성소,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한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정한 것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정한 것들이, 깨끗하고 착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 중에 악한 이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들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나눠진 것이지만
이게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크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다음에 성막 속에서 다시 깨끗하고 정하고 착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어떤 자들만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내어놓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나는 저 진 밖에서 문둥병 환자, 혈루병 환자들과 어떻게 하면 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울부짖고 고민해야 될 그런 자에 불과한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그 거룩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셨는가. 거기에서 감사가 격발되면서 그 감사한 마음에서 그 감사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예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열매, 거룩 전부 다. 보세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 흉패에 12보석이 박혀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는 누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목에 거저 걸려 면목 없이 홀리 오브 홀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목에 걸어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슴에 쌓여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으로 그 거룩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 전부 내가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경험하게 하기 위해, 인식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무력함, 나약함, 더러움, 추악함을 마구 폭로시켜요. 그런 와중에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잠깐 또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울하고 면목 없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해하며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계속 기쁘다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계속 행복하다 그럽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우울하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우울해 죽겠어요. 이 변치 않는 이 꼴통 때문에. 정말 우울해 죽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게 괴로워 죽겠어요. 그 때문에 때로는 차라리 하나님 저 선택한 백성 아니면 지금이라도 데려가시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모양인데 저 혹시 선택받지 못한 인간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몇십 년 더 살게 하지 마시고 지금 데려가세요. 그까짓 거 20년 뒤에 지옥 가나 지금 지옥 가나 마찬가지일 텐데 차라리 지금 데려가세요. 이렇게 계속 변치 않고 이렇게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려면 차라리 지금 데려가세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또 나를 품어안고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인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아들아.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힘겹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기쁨 충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성도가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착하고 선한 삶을 많이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세요. 부르짖어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 나라에 들여보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의 본무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당연히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열심이 격발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악물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 선악과 먹지 말아라라는 계명을 주신 건 그거 먹는 행위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의 절대 하위권자로 존재하며 내가 주는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알라라는 거였지 그거 하나 따먹는 게 뭐 대단히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은 먹지 말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래? 사단이 잠깐 불을 지피니까 맞아.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했잖아. 에라 모르겠다 먹자. 계명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수한 여러분의 무능력에 대한 어둠에 대한 불가능함에 대한 폭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부르짖어 우시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요거 하나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만 나는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뭘 얼마나 대단히 압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사세요? 남들보다 거짓말 안 한다고요? 몇 마디 덜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거짓말이면서 굿모닝. 뭐가 굿모닝이에요 맨날. 아주 배드모닝이야 맨날. 나는 아주 잠도 안 오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여름이 되면 아주 무서운 귀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놀죠. 그죠? 그 중에 제가 학생 때 들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시골에서 두 부부가 아주 가난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낙네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 고개에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서워서 황급히 달려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누가 심지어 뒤에서 덥석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아니야 그러고 딱 돌아봤는데 자기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꼭 끌어안았어요. 와 여보 나 지금 오다가 귀신 만났어. 내가 돌아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어떻게 나를 배웅 나왔어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손잡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딱 쳐다보면서 네 눈엔 내가 네 남편으로 보이냐.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어요. 여러분이 평생 믿었던 예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저 평생 예수를 얼마나 잘 믿다 왔습니까? 주일날 하루도 안 빠졌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봉사활동 단기선교 축원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손잡고 있던 존재가 자기를 쫙 쳐다보더니 네 눈엔 내가 예수로 보이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에 손을 잡고 가면서 자기는 분명 예수를 믿고 있다고 철떡같이 신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네 눈엔 내가 예수로 보였니?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지 절대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찬란한 미래가 약속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야망과 비전이 전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와 함께 손잡고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낭패 당하실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에 그 귀신 이야기의 그 끝장면보다 더 무시무시한 네 눈엔 내가 예수로 보이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들은 다 신기루이며 가짜구나를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꼭 붙드는 자로 완성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들이 없는 천국,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덜렁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거가 없는 천국, 거기에 하나님만 덜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 나한테 와 그러면 여러분 거기 흔쾌히 가실 자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자식 저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 아니에요. 돈 저에게 진정 행복 주는 거 아니었군요. 명예? 아이고 이건 똥걸레 같은 것이었군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불러주신다면 그런 것들 다 놓고 이 세상 재미들 다 놓고 하나님께 기쁘게 올라가겠습니다.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귀한 게 너무 많아요. 나에게서 없어지면 내 목숨이라도 끊어버릴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돈 날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자식 죽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정을 띄고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며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 장소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지금은 개그 콘서트가 내조의 여왕이 재미난 영화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죠. 잠시지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소주 한 잔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소주 한 잔이 그 개그 콘서트가 내조의 여왕이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에 대한 그 불안감까지도 해소해 주던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건 마취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구나를 깨닫고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땡깡 부리는 게 그게 신앙 생활입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성경 구절들, 오늘 본문의 카이즘, 역교차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